2023년 1월 13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함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 우리 MIF 제주 리트릿 은혜 가운데 또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현 목사님 또 3박 4일 또 같이 인솔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일들도 있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수고하셨음에 감사한 마음도 전합니다. 어제는 밤부터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이구 이 밤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나와 보니까 여전히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겨울 비치고서는 꽤 많이 내리는 비인데 이번 비가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다음 주간은 또 추워진다 하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씨의 이 변화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또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몸도 강건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제는 우리 문영재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병원에 면회가 잘 되지 않죠. 한 달에 한 번 면회가 되는데 주로 이제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면회 시간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할애하는 게 맞다 싶은데 자녀분들이 같이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희 부부하고 또 따님 가정하고 같이 면회를 갔었습니다. 15분 동안인데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냥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서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것보다 실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달라 하셨고, 또 앞으로의 그 회복의 일정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5월 달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협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술하자 하는 그런 예약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면은 수술도 잘하지 않을까. 그러되면은 이 다리의 통증, 걷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영자 권사님 강건함을 힘입기 위하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또 함께 또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9편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하나의 말씀이었었는데 나누어서 9편 10편으로 이렇게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의 특징, 또 이것을 전체를 또 대변하는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찌하여라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이까. 아멘. 자, 어찌하여, 그래서 이 시편을 탄식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시인이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물론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전체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저 편안한 삶에서 또 한가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만들어진 시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과 핍박과 또 불법자들이 득세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 탄식의 한숨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의 모습들을 또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찌하여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시편의 마음, 믿음의 고백과 우리 같이 공감을 하면서 또 우리도 위로도 얻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었던 그 악인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입은 저주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 말씀을 하고 있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외로운 자를 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상적으로도 잘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악의 화신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4절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선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이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뻔뻔스럽게 감찰하는 이가 어디 있냐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굳은 확신 가운데 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은 경고하고 언제나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알력으로는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콧웃음을 치는 그런 모습도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을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 기억력도 나빠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좀 엿보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인이 자기의 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부러워할 지경이 된다면 그 사회는 절망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또 한편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들인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인들의 탄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일지라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어찌하여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참으로 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인 스스로 자기를 외로운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인은 동시에 가련한 자이고 압박당하는 자이고 고아이며 겸손한 자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외치는 것, 결코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빈정거리며 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 위축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이 싸움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핍박이 행해질 때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잠잠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심령이 이 시인의 마음이요 또 의인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악한 자를 징계하셔야 이 세상에 정의가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사회를 존속시키는 힘은 바로 이런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인 것은 악인이 득세하고 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 있다면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 탄식하는 어찌하여라고라는 이 탄식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의인의 탄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끊임없는 이 외침에 동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 둘씩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만 남았다라고 탄식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 내가 그들을 준비해놨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인의 탄식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면 그때는 그 사회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친 이야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결론은 없습니다. 단지 끝없이 반복되는 이 악인들의 악과 의인의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 이미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수많은 열방들을 물리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도 지금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18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더욱더 명백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그 징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깨어있는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품어 이 시대를 불의와 또 부정과 또 악인의 득세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 또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시간들이 마침내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신앙의 양심을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또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내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도 참으로 힘들고 또 버겁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어찌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는 이 시대에 불의가 가득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앞에서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진리의 빛을 바라며 의의 빛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시대를 일깨워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모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나아갈 길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